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 예수 것을 받도다. 예수 것을 받.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부르는 약속 들어가게 하시네. 주께서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서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주께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지웠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해 당신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감사요 감사해요. 깨닫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 날 향하고 있다는 걸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광화문 뒤쪽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옛날 그 동네에 효자와 효부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일하려 나가면서 어린 아들을 할아버지 옆에 누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부인이 돌아와 보니까 시아버지가 잠결에 이불로 손자를 덮어서 손자가 질식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발견한 며느리라면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을까?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 자기 아들을 실수로 죽인 시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빨리 들쳐업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남편, 자기 아버지를 욕한 것이 아니라 죽은 어린 아들을 보고 부모를 걱정시킨 놈이라고 하면서 질식에 죽은 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숨을 크게 내쉬더니 살아나더랍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불효하는 자녀들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쳤지만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 요셉, 다윗, 사무엘, 예수님 그들 모두는 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불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이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불효인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효도할까요? 불효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효도의 나무에 효도라고 하는 나무를 심게 되면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와 불효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을 때 맺어지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효도나무의 나무를 심을 건가 불효의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효도나무를 심은 사람의 열매 뭡니까? 먼저 그 열매를 먼저 보고 이 나무를 심을 건가 버릴 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럼 여기서 끝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나무가 없는 사람은 그 나무를 사다가라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열매를 보고 나는 그런 열매는 넘치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심을 필요도 없고 그 나무 빨리 베버리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심으셔서 잘 가꾸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에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동의 안 하시면 못 끝나자는 거예요? 자, 그 열매를 먼저 봅시다. 효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하고 불효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뭔가를 보고 결정하자 이거죠. 어떤 나무를 갖다 심을 건가. 자, 먼저 효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냐 하면 바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셈은 부모님에게 효도한 자녀입니다. 셈은 부모님 앞에 효도했습니다. 셈은 효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그 효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바로 이 효도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네갑 자손들은 조상들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조상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또한 그 즙도 짜서는 안 된다.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을 때 조상 대대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합니다. 네갑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네갑 자손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네갑 자손들로 하여금 내 앞에 항상 내가 있게 하겠다고 그러죠. 내 앞에서 이들을 절대로 내가 쫓아내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마고 약속했는데 뭘 보고 약속했느냐 하면 그들의 효도를 보고 부모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약속을 합니다. 신앙의 복을 줍니다. 효도나무를 심게 되면 무슨 열매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하죠? 안 그런 줄 아네. 여러분 그거 좋아하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예, 하나님의 야벳을 어떻게 하사? 창대하게 하는 거.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도 약속했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그래서 잘되면 창대하잖아요. 잘되면 그릇이 넘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이 약속을 했어요. 이삭은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면 창대해지는 복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들은 그 해에 그가 블레셋 땅에서 그가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그때에 흉년들은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 그때에 그가 씨를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갑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갑부가 되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랬어요.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에서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갑부가 되었어요. 불신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나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창대하게는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효도잖아요. 효도나무 심었잖아. 그리고 어떤 복이냐면 우리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예, 무슨 복입니까?
섬김을 받는 복이죠. 셈과 야벳 효도나무 심었고 그의 형제 가운데 함은 불효나무 심었죠. 네. 함은 형제들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했잖아.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불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도하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효도했던 요셉을 그의 형들이 종이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를 삼은 후에 그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의 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그랬잖아요. 자기의 동생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생명을 구결하죠. 양식을 달라고 사정하게 만들잖아요. 형제들에게 섬김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복이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래서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그래서 장수하죠. 직장에 가서도 효도하는 직원은 뭐예요? 장수하죠. 언제까지? 정년까지 보장되잖아요. 근데 불효하는 사원은 도중에 쫓겨나요. 단명해요. 효도나무를 심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겁니다. 이유는 좋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비싼 열매는요, 값이 많이 나가고 맛있는 열매는 나무를 심고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잘 가꾸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요. 자, 그럼 불효나무 열매를 심으면 무슨 열매인가? 자, 그 열매를 심게 되면 신명기 2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하고는 골짜기로 가지 마세요. 누가 기다려요? 까마귀가 기다려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눈 빼먹으려고. 그리고 불의하면 무슨 새를 조심해요? 독수리 새끼 조심하세요. 왜? 배고프면 여러분들 먹이로 삼는데. 저주예요. 그 다음 불의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25, 26,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뭐 기분이 나쁘게 읽는데 기분이 나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분 좋게 읽어야 돼요. 자, 25, 26, 27절 시작. 이게 무슨 삶을 살아가야 돼요? 형들이 뭐가 돼요? 아, 좋죠? 정되면. 그쵸? 형제들이 종이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불의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것이 모세율법 시대의 법입니다. 단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버리지만 그런 자는 세상도 버리고 법으로도 버리잖아요. 부모를 구타하고 죽인 자들 놔두지 않죠.
효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하고 불효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는 전혀 다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매는 효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기를 원하면서 나무는 불효나무 이거 심으면 되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효도나무의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샘과 야백치 심었던 이 나무, 이 효도를 행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부모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부모요,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가 부모요, 어떤 단체의 최고의 리더가 부모인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섬기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그 윗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욕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살아가는데 그 옷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경해야 됩니다. 20절, 23절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삼가서 예를 차려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 예를 갖춘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높은 사람 앞에 예를 갖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로 데리고 왔었을 때 그의 장인이 모세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보냈거든요. 왜 데리고 가서는 일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광야길로 왔습니다. 그때 장인이 그 소식을 듣고 모세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모세가 장막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장인이 오자 땅에 엎드려 성경은 말하기를 절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 절한 자는 누구냐면 자기 부모입니다. 장막 안에서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절을 한 후에 장막 안으로 인도해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볼 일이 있어 집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때 솔로몬은 왕자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자기 어머니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왕자에 앉고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왕을 엎드리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솔로몬은 자기의 부모 앞에는 스스로 엎드린 겁니다. 왜요? 공경했기. 공경했기. 결혼식을 주례하다 보면은 신랑 입장하면 먼저 신랑이 와서 딱 주례자 앞에 인사하고 뒤로 딱 신부를 맞이하게 해요. 돌았었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친정 아버지 손을 잡고 딱 앞으로 오죠. 그럼 신랑이 기분 좋게 나갔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끌려 왔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이에요? 잊어먹었어요? 결혼식 하는 거? 하는 일이 뭐죠? 그냥 이렇게 안 데려오죠? 어떻게 해요?
먼저 신부 아버님께, 장인어른께 먼저 인사해요, 절해요? 인사해요, 절해요? 여러분, 인사했어요, 절했어요?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공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사했어요, 절했어요?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객으로 갔을 때 인사하는 사람이 멋져요? 절하는 사람이 더 멋져요? 그것이 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존경심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엎드리는 거죠.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앞에 큰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앞에 큰절하는 거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존경심이 없는 사람 앞에 엎드리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고개만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본 채 하는 거지. 그거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아는 것 없다고 비웃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얼마나 충격이 큰 줄 아세요?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인 것처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먼저 받고 나갔습니다. 그때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세요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축복 다 했는데. 아닙니다. 나 축복받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축복했는데 누가? 그것은 야곱인데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충격받습니다. 속았으니까. 속았던 야곱, 자기 아들들에게 멋지게 속임을 받아 넘어갑니다. 심부름을 했던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요셉이 입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 옷에다가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께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옷 혹시 요셉 거 아니에요? 이거 요셉은 맞지요? 그럼 맞다 보니까 피가 묻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아들이 짐승이 잡아먹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이요. 성경에 보면 스올에 내려가는 고통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내려가는,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야곱이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를 속이게 될 때 부모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부모를 속일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허물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시작.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는 모습을 함은 보고 소문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게 하여 뒷걸음질로 가서 오히려 옷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보지 아니할 뿐더러 허물에 대하여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셈과 야벳이 이 효도를 함으로 그들이 복받은 겁니다. 뭐 해외여행 보내주고 뭐 다이아몬드 해줘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식시켜줌으로 복받은 거 아닙니다.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이 효도는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효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뭔만 조심하면 돼요? 뭔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조심 잘하시오. 그럼 효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덮어줘야 될까요? 이유는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나요?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잠언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기 부모를 사랑해 줄까요?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누가 사랑해 줍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허물을 말하는 거. 없는 허물까지도 만들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는 거. 사람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영광입니다. 자기 부모의 허물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는 자녀들 다 욕하지. 착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허물이 많은데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고 자기 부모님 훌륭하다고 존경스러운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자녀들에게 비방하고 비웃는 자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칭찬해줘요. 훌륭하다고 말해요. 효자라고 말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내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함이 왜 저주받습니까? 함이 왜 멸망당합니까?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은요,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준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못살게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자기 왕을 욕한 일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왕이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끝까지 다윗은 자기 왕을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을 부를 때마다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신 겁니다. 허물을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남의 허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요? 들으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들으면 말하고요. 보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감추려고 하는데도 가서 억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는 자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순종하세요. 어떻게 순종해라고 성경 말합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습니까?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예, 순종하죠. 야 오늘 고사 지내자. 예, 순종하죠. 이건 아닙니다. 야 우리 제사 지내자. 그건 아닙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예, 교회 안 다닐게요. 그건 주 바뀝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녀들아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효자들 보니까요, 모든 일을 순종하더라고요. 노아가 새 아들과 방주 지을 때 1, 2년도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방주 지었을 때 새 아들 보세요. 끝까지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삼기 원한다.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 그 일에 순종하잖아요. 쉬운 거겠어? 단을 쌓고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칼을 들어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말에 이삭은 그것도 모든 일이니까 순종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가 손해될 것 같은 불순종하는 그런 순종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순종했다, 효도했다,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모든 일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되 생각해보고요. 요즘 아이들 그러죠? 어디 가자면 생각 좀, 나 오늘도 뭐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 뭐요? 며칠 전에 얘기를 해줘야 나도 스케줄 잡지요. 이번은 안 되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정도로 나오거든, 지금은. 그건 순종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순종을 하되. 어떻게요? 즉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일주일 전만 얘기해 줄 수도 괜찮잖아.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지에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겠어 안 가겠어?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시간을 내라는데, 그런데 이삭 그냥 따라가잖아요. 즉시잖아요. 그도 그날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날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요구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런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사울도 다윗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말씀하면 즉시 갔어요. 형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신부를 보내? 그런 말 안 했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가 아니에요. 벌써 기도해보고 순종한다는 사람은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권을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할 때에 내게 이득이 있을까? 손해가 될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칭찬할까? 뭐 그런 계산을 시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지. 명령 앞에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 앞에 뭐가 내가 결정권이 내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만 있는 거지. 그 명령을 거부할 권한은 나에게 없는 겁니다. 거부할 권한이 있다면 명령이 아니죠.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효도나무를 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복을 주고 물질적인 복을 주고 섬김을 받는 복을 주고 장수하는 복을 그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나무 심기가 쉬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네. 많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얻는 사람 보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 누가 지키게 하죠? 하나님이 지키도록 은혜 주게 돼 있어요. 이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하려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왜요? 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까지 동시에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믿을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이대로 못 살아가요. 죽어도 못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내 실력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왜 자기를 믿는 겁니까? 그래서 왜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불효나무. 자, 이 나무가 좋으면요 묘목은 많아요. 이 묘목 사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생각만 바꾸면 이 묘목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자,
불효나무, 묘목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불효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불효가 어떻게 하는 게 불효냐 하면은 부모님에게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느냐면 부모를 멸시하십시오. 자, 오늘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이건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두 형제는 이걸 덮어버렸죠. 그런데 함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허물을 봤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가서 공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부모를 성경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멸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멸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합니다. 잠언 20장 20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30장 11절은 말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비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구박합니다. 잠언 19장 26절은 말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녀에게 매맞는 부모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맞아봤어요? 자녀에게 매맞아봤어요? 며느리한테 매맞아봤어요? 사위한테 매맞아봤어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요즘에 보면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가끔이에요, 종종이에요. 종종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이 용돈 안 준다고 막 때리는 자녀들 있죠. 술값 안 준다고. 술 먹고 싶으면 자기 가서 벌지. 그러자면 술을 끊든지. 뭐 우리는 뭐 술값 걱정은 없겠으니까 이러면 괜찮겠죠. 왜 술들 안 먹으니까 그것만도 감사하세요. 술값 안 준다고 때릴 자녀는 없으니까. 자녀한테 매맞는 부모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이 시대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구박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재림하여 심판하는 그 직전에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버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말세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요, 마음을요 비우고 단단히 잡숴야 됩니다. 아들에게서 뭐 효도 받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매 안 맞으면 그것도 효도 받는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아들의 손에 안 죽는 거, 그것도 우리 아들 그도 사람답게 컸다, 이렇게 신앙으로는 안 컸어도 사람답게 컸다. 그러나 신앙으로 큰 자녀는 효도하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유행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명한 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하면 거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한 그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서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역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후의 열매는, 불후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자, 나쁜 소문 냈죠 22절에, 그죠?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가벗고 잠들었다. 이게 나쁜 소문이죠. 이게 좋은 소문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버릇이 나빠, 뭐 그런 거죠. 싸움 잘해. 입만 열었다면 막 욕이, 쌍욕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뭐요? 사기꾼이라고 약속해놓고도 안 지킨다는 동안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자녀. 이게 불효입니다. 함이 그러다가 저주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일을 형제들에게 소문낸 거,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몽둥이 갖고 와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시어머니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동생이 말하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물론 스트레스에서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놈 이렇게 되니까 알아서 하시 앞으로. 스트레스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는 한순간 기쁨을 얻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찍히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스트레스 받고 참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 수치스러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교회 목사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허물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함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아니야, 덮어오는 거예요. 그게 샘과 야매, 그게 효도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소문 내요. 어떤 소문 내느냐면, 여러분들 이런 소문 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러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그런 일. 하죠? 거기 다 불효라니까.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왕궁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왕을 찾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이야기해주면 압살롬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왕이 이 일을 재판할 만한, 너의 송사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 내가 만약 이 나라의 재판장이 된다면 나는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리하면서 왕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문제 왕한테 가져간다 할지라도 너는 승소할 수 없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의 재판장이 된다면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바르게 해결해 줄까? 가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일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는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 이게 바로 불효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불효를 범하다가 죽임당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 함에 가면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눈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런 죄악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법대로 성경대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냐면 잠언 13장 1절에 보면 훈계도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범죄하다가 계속하여 그 죄를 범하고 가다가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녀들 보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징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농담으로 들으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롯이 사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한다고 한다. 우리 빨리 성에서 나가자라고 말할 때 두 사위들이 장인어른한테 말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럼 농담으로 알려서 성에서 빠져나가 않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장인의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다면 성에서 떠났죠. 성에서 떠났으면 죽지 않죠. 근데 농담으로 여기니까 순종을 하네요. 오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도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돼요. 그대로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니까 말을 듣기는 듣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농담으로 여기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순종 안 할 거요.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행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보리오나무 심을 거고 그 나무를 가꾸면서도 제거하지 않을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 믿고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보리오나무가 있다 하면 찍어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효도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무가 잘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진리로 믿느냐 농담으로 받아들이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갈라지게 됩니다. 불순종에 불효의 나무를 심게 되면 저주가
종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어서 가꿔야 합니다. 심어서 가꿀 때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무를 심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는 응답은 없습니다. 효도나무 열매, 효도나무를 심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풍성하게 수확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